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중간에 그냥 이 친구 들어봐달라는 부분만 그냥 들어주고 그분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확 열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짚어줬거든요. 안다 내려서리고 요한계시록을 제가 한번 강의를 한번 해드릴까요? 좋지.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뭐부터 들어야 되나 하면은 이제 칼빈과 알미니안을 먼저 공부해야 돼요. 그럼 우리 신앙이 이런 거거든요. 믿음에 대한 것이 일단 정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구원이 우리는 절대 구원을 이잖아요. 구원 이야기가 알미니안처럼 잘 믿어야 된다. 내가 믿어야 된다. 그 내가 주체자 내가. 그죠? 그럼 이제 칼빈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을 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래서 믿어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알미니안 이야기하면 그럼 믿어라. 네가 잘 믿어야 간다고 생각하면 잘 믿으면 될 거야. 내가 뭐 따지진 않아요. 내한테 강요하지만 난 나도 잘 믿고 있을 게네. 네가 알아서 믿어. 나는 내가 구원에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구원이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이다. 믿음. 그러니 예정설이다. 얘들도 이제 다 이런 게 예정설인데 예정설 안에도 우리가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그만이다. 언제든지 막 그만둘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미 정리가 좀 돼야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이런 이야기잖아. 그럼 얼마나 잘 믿어야 되노? 그건 저거는 좋아. 이게 종교거든요. 기독교는 영성이에요. 알고 보면. 지금 여기 다 외여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종교에서 영성으로 가야 되잖아. 이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종교잖아요. 종교. 잘해야 되고 잘 드려야 되고 잘 믿어야 되는 종교죠. 그 예수님 오늘도 뭐 설교하다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영성이 뭡니까? 예수님 분명히 그랬잖아. 사마리아 얘기해. 요한복음에서 그걸 그러잖아. 우리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서 내 문제가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못해서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베이스가 남편 5이나 되고 지금도 있고 인생이 낮에 물을 길러 왔다는 거잖아. 왜? 사람들 부끄러웠어요. 그 문제가 어디 있다고? 예배를 못 드려서 그런 거예요. 종교적인 예배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바로 이야기해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장소의 의미가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도 아니고 이때도 아니고 로마서 12장 1절에도 말하잖아요. 너희 삶을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 너희 삶을 제사로 드리라. 이 제사다. 너희 삶을 로기코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게 영성은 말씀주의. 이거는 제2주의. 제2시대 말해서 제사 드리는 방법, 성전 개념. 이거는요, 우리가 그런 말씀주의, 말씀대로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야기하는 문자주의로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자주의가 말이죠. 대부분 자기 안에 자기가 리더가 싶고 자기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지한테 적용한 공산주의랑 똑같은 거죠. 지한테 쥐가 그렇게 살면 되지. 왜 그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꾸 문자주의로 가는 거죠. 뭐 담임 선교든 뭐 어떤 간에 뭐라 하더라고. 뭐 며칠 이런 걸 계속 따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되면 그만. 다시죠. 안 되면 그만. 그럼 뭐 그래. 뭐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요. 그럼요. 왜 말씀이 헤드라이트가 아니고 등이냐? 등은 요 앞만 보이는 거예요. 한 발만 보이는 거예요. 등이. 그러니까 좋은 교회라는 거는 그런데 귀를 안 기울이게 하는 거예요. 한 발 오늘 준 말씀 내그러잖아요. 주일날 주신 말씀이 뭔지 모르면서 너무 말은 바로 듭니다. 이 미혹당하거든요. 우리 영적인 존재는 말 들으면 그게 내 내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든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발 갈 수 있는 말씀 좀 가다 보니까 선생님 가 있는 것이지. 또 어쩌면 너희들이 그걸 늘 가는 너희들 한 방에 갖다 대라. 이거는 뭐 뛰어올랐더라.
뭐 이런 이야기 쭉 들어가지고 기운이 있는데 어디까지 갔다고? 저 그래서 다 그런 거잖아요. 디나가 애국으로 가고 뭐 문제들이 다 생기는 것이 대한민국 길을 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할 필요 없어요.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같이 가는 거죠. 그러나 목사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많이 하죠.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왜냐 또 이제 중국의 신학교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럼 제가 큰 은혜를 받았죠, 사실. 거기도 전쟁이 있어요. 기존적인 리더들은 이 갈비를 싫어합니다. 목사님 신사도주의자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제 사도 시대가 네. 쉽게 말해서 그때 사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 네. 새로운 사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 사도라는 게 지금은 없잖아요. 네. 그 영적으로 만약에 따지자면 꼭 따지면 우리 다 사도일 수도 있는데 구별된 뭔가를 자꾸 찾고 싶은 거죠. 자기들에게 부여된 권세. 이게 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그뭐 인천에 지가 특별하다는 거잖아요. 이 그런 게 있지. 이만이든 이단이든 누구든 간에 저는 제가 주장하는 건 똑같아. 다만 내가 여러분보다도 시간과 구별되어 말씀을 많이 보고 여러분들 하는 게 맞나 얘한테 저는 다 아는 그런 직분일 뿐이지 내가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내가 특별하다는 거야. 특별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사도주의도 마찬가지. 또 저가 사도를 계승했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똑같아. 그렇게 내가 얘기하면 똑같아. 신사도주의에 나와서 이제 뭐 한때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으니까 말이죠. 우리 집사람들은 먼 기도원 이런 데도 많이 가봤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더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더라고. 그 별 막 대단한 것처럼 진짜 꾸미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잠정적으로 이제 교회를 많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를 막 보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접할 수 없는 계시록 강의 이렇게 한다 하니까 이제 들어가 봤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맞나 안 맞나 나는 이제 좀 아니라고 이 친구한테는 아니라고 말해도 좀 곤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들어보겠다 하고는 이제 맞나 안 맞나 나는 물어보니까 내가 이제 나는 이제 안 맞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신학을 하신 분한테 물어보는 게 맞다. 그래, 다른 목사님 물어봐요. 근데 목사님들도 똑같아. 그러면은 이게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요한 사도를 천사가 성령이 이끌고 가서 보여준 거잖아요.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이건 종합 올림픽 경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올림픽 경기하고. 자, 올림픽 경기가 시작이 되면은 여기는 마라톤, 여기는 축구, 여기는 야구, 여기는 농구. 한 경기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한 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일직선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이렇게 보는 놈은 틀린 거야. 이미 영이 열려서 그저 선상 올라가서 본 거잖아요. 쫙 다 본 거잖아요. 봤는데 한꺼번에 본 거예요. 그 설명해낸 것 뿐이에요. 다만 여러분 일과 제한과 이거 대전과 이거 나팔이 이야기 나오는 거는 이 우리에게 두어지는 어떤 사건들이 이제 있지만 그것도 중첩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중첩된 분들. 그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세대주의자들처럼 그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고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꺼번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려면 내가 오늘 한 시간 동이 이렇게 다 본 이야기를 만약에 정생 이사님 오늘 7사람 이야기를 다 하려면은 7살 이야기 한꺼번에 1초만 다 못 하잖아요. 신수기 이야기하고 나면 내 이야기 하잖아요. 1시간 걸릴 수 있잖아요. 사실은 눈으로 한 번 본 거는 1초밖에 안 걸렸는데 설명은 1시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게 그래. 물론 시간적인 개념은 있어요. 분명히 우리 인간의 눈은 한계라는 게 있죠. 그럼 그대로 보면 돼. 7교회에다가 이야기하고. 예.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했던 7교회는 이미 없어졌어요. 에스보드 사빌라. 그건 왜냐면은 이거는 그때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자체가 지금의 우리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세대주의자 중에 또 만들어 그 교회 그 일부 안 맞다 이런 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도 한번 해볼만 해요. 제가 한번 했어요. 그때 녹음을 해놓는데 나는 그렇게 막 이게 너무 중요하게 막 깊이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요한계시록 강의를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근데 어떻게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어떤 목사님이 너무 이야기를 잘하는 거야. 말을 너무 잘해.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뭐 사진도 갖고 오고 말이죠. 뭐 연대들 다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맞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딱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2000년 전에 그 배경을 먼저 봐야 돼. 무슨 말인가 하겠습니다. 2000년 후에 들을 사람만 위해서 해놓은 건 아닐까. 시대적 배경을 일단 봐야 돼. 그래야 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 그리스도가 로마 황제라고 바로 대놓고는 못 합니다는 받아 죽을 뻔인데. 기본적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보면 안 돼. 왜냐하면 그때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세상이 누군가가 딱 답이 나요. 그때 왜냐하면 다 죽고 사도들은 다 죽었다. 12제자가 다 죽고 요한만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리고 요한조차도 기름 붓대 들어갔다 나고 밤 모섬에 갇혀 있고 믿음이 뭘까? 다시 오신다는 즉시 바로 올 기라 했던 예수님은 오지 않고 그때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 지금 그런 식으로 풀지 말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할렐루야지 이게 뭐 예수 믿는 거야. 죄송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때 믿는 것도 아니야. 무슨 믿는 거라 그래. 아직까지 몰라. 아직까지 모른다. 조금 안 되는 입이 만다는 티 나오는데 무슨 사람이 다 죽고 지금 그렇게 베드로가 여러분 전중에는 하늘 날아다녔다 했는데 그거 죽었다니까. 구름에 내렸다 죽었다는 말은 전설이에요. 그건 커바디스 도민의 이 말은 그건 전설. 그거는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전부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면 안 돼. 사실 팩트로 가야 돼. 내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매달려 주고 내가 어떻게 그거는 전설이에요. 전설.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아무리 투박하고 맛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진짜를 먹어야 돼요. 성경을.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인생살이, 이거 왜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잖아, 왜 믿어야 돼, 예수를? 진수가 왜 믿어야 돼? 그때 사람들은 왜 믿어야 돼? 죽는데. 사자밥이 되고, 이브리스 보면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다 막 칼에 찔러주고, 톱을 잘라주고, 다 죽는데 왜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나온 성경이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요한계시록이야. 그런데 이 계시록이 하나님이 급하니까 요한을 들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신 거야. 희망의 메시지라면 지금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야. 그래서 판단할 뿐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야. 계시록을 칼빈이 안 만지는 이유가 그게 있었다고. 이거는 너희들은 이 시대도 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일이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판단만 한다 생각하니 내가 보기에는 그래. 판단만 하지 뭘 그래. 당장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로 초대교회 같은 거를 핍박이 오면 믿을 사람이 몇 명이 있어. 그런 쓸데도 있어. 여러분들이 오지랖이거든. 오지랖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어령 교수가 한 이야기 참 오늘 내가 지성에서 뭐로? 영성. 누구? 박지성이 손흥민이 지성에서 영성이라. 이거는 불가능해.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이거는 지성은 뭐냐? 학문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로 된다고? 믿음으로 된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그래서 쉽게 설명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열리는 거예요. 좀 더 요한계시록을 막 연구하면 믿음이 잘 그렇잖아요. 믿어주는 거야. 그러면 열리는 거야. 이 세계가 기독교의 세계,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종교에서 이리 되면 이리 가고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으로 가요. 모든 복잡한 것들을 철폐하고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 내 손에 보이고 내 눈에 이해되고 다 깨달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믿음은 바른 것들이 실상이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말이죠. 이 복음이 던지지면 무는 놈이 있어요. 이 신기한 거다. 이 믿음이 신기한 거다. 말도 되지도 않은 구절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로 나눈 거다. 아직까지 때가 안 됐든지 아니든지. 이걸 복음은 거예요. 복음은 던졌는데 이납니더라. 때가 안 됐든지. 이거 문제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믿는 건 언제 내 힘으로 하겠어. 네가 잘 가르치고 신앙 믿을 것 같아. 그런 거 아니야. 잘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럼 때가 있든지 시시했든지 그런 거야. 부부같이 살아도
교회 다닌다고? 아이고 정말 두분 왔다 갔다 그런 거 몰라. 오늘도 갔다 와도 모른다 했었는데. 자 오늘 그래요. 완전 싫은 거지. 먼저 이제 말씀을 한번 보고 기도하고 오늘 예언 사역에 한번 또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안 뽑아요. 고맙습니다. 오케이. 23장 잠시만요. 23장 44절 49절 누가복음 루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들어간 23장 44절에서 4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지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있어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 이제 예언 사역에 대한 어떤 또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하기 앞서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나눌 은혜의 말씀은 뭐냐면은 성전에 찢어진 휘장 틈으로 나는 소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먼저 뭘 기억해야 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며 운명하실 때, 그죠? 신비한 사건이 4가지 정도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성 수련의 핵심도 아포드네스 코라고 제가 말씀합니다. 죽음이 죽음. 왜냐하면 내 육신의 자아나 이 모든 지성이 죽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이야기도 계시록 이야기도 아까 했지만은 요한이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밤모섬에 갇혀 있고 여러 가지 나이도 90이 넘었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드디어 희망이라고는 1도 없을 때 그가 강가에서 바닷가에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수인 장군 이야기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때 성령이 그저 운행하신 것이거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것 다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누릴 수 없습니다. 잠시라도 여러분이 세상을 그렇게 또 거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오는 그 순간만큼이라도 가난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면 뭐죠?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 내 마음, 내 계획들을 하나님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영성이 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지금 세월이 그렇거든요. 그걸 내 영혼자 외치는 거죠. 뭐 다른 분도 그러는가는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영성이랑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은 안 돌아가셔도 되는 분이잖아요. 그죠? 안 돌아가셔도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뭡니까? 가인과 아벨 전부터 그럼 죽어버렸다니까. 잘 믿는 사람이 죽어버렸어. 잘 믿는 사람이. 사도행전도 보면 그렇잖아요. 스데반은 죽어버리고 야고보 죽어버리고. 그럼 죽음 위에 교회는 자꾸만 확장되어 가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운명하실 때 나타난 4가지 이제 사건을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 27장 찾아볼래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성경을 조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뭐 들어보면 다 아는 얘기예요. 27장 54절 시작. 백부장과 민원들이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날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이게 됐으면 별 관심을 안 가지거든요. 그랬던갑다. 그랬던갑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뭘 찾아내야 된다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진까지 일어났는데 우리는 그게 관심이 없는 거라. 내신이 문제가 더 큰, 관심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영 안에 열리고 하면요, 이 말씀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54절 읽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아까 누가복음 24장 했죠. 23장 다시 23장 44절 아까 읽었나?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비들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지금 뭡니까? 갑자기 어둠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일어난 사건이 지진이 일어나고 갑자기 낮인데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27장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